오늘은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새롭게 지키기로 한 노인주일입니다. 이 노인주일을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 취임 초에 가졌던 새 담임 목사와의 대화 시간에 우리 박성자 목사님께서 건의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 점을 감안해서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을 노인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10월 첫째 주일이 세계 성만찬 기념주일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그날이 10월 첫째 주일이어서 성만찬 기념주일과 겹칩니다. 이런 날이 있어서 9월 마지막 주일날 앞으로 매년 지키기로 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의 13.2%인 657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는 총 인구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 사회 1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의학이 발달하고 또 생활 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생긴 선진국형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래 사시게 된 것이 반영된 사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는 속도입니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1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39년이 걸렸습니다. 영국은 46년과 53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72년과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를 거쳐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데 100년 내지는 15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경제 구문은 뭐 세계 10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까지 나아가는 기간이 단 26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처할 시간도 능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미처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 1.2명인데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아 키우기가 힘드니까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초저출산 문제와 급속한 노령화 문제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 돌아가셔도 아이들이 우리가 많이 낳으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늦을 텐데 어르신들은 안 돌아가시는데 아이는 태어나지 않으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바른 정치인을 뽑아서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한심하고 여의도가 한심하더라도 저희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하고요.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라도 선택하면서 이 나라와 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노인 문제가 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해도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
또 교회나 지역사회에서도 각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습니다. 제가 명지병원 원목실장으로 일할 때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사무국장도 겸임했습니다. 명지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이지만 이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사회공헌 사업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실무 총책을 이사장이 저에게 맡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 백세 총명학교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에 세우고 운영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또 그 지역사회에서 병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여러 가지 효과를 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병원들은 아프면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백세총명학교를 통해서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이렇게 인지재활 훈련을 통해서 치매 환자가 되는 것, 그리고 초기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공짜로 했어요.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3달 동안 16번인가 2달 동안 16번인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돌아가는데요. 이걸 그 지역사회 공짜로 개방해서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제 그 지역사회 봉사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도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이 세계병원협회나 아시아병원협회에서 이 백세총명학교 때문에 계속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운영하면서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치매 문제고 노령화 문제인데, 이 백세총명학교 모델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우리 노인주일학교를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 총회교육원에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요. 총회교육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번에 첫 번째 노인교재가 11월 달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이 협동 목사이신 최윤태 목사님이 리더십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고, 또 우리 조현수 장로님이 재정적으로 이 사업을 서포트해서 또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간 저도 이 집필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제가 첫 집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회학교 공과나 또는 구역 공과는 성경 말씀 공부가 중심에 있는 것과는 달리 예술 치료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 치료나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나 이런 등등의 예술 치료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는 하되 예술 치유와 연관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하에 두 권의 교재가 집필됩니다. 그것이 이 교재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좀 쉬운 교재가 있고 좀 어려운 교재가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각 교회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쉬운 교재는 그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좀 어려운 교재는 글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노인주의를 맞아서, 첫 번째 노인주의를 맞아서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그 교재에 쓴 내용을 중심으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노인주의에 초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세번역이 아닌 개역 개정판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본문이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이었고요.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이게 노인 교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년을 가리킵니다. 오늘 주보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주보가 굉장히 두껍죠, 평소하고 달리.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 사드 문제로 초청했던 남신도주의 황 신부님께서,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저는 보통 8페이지 강단 질그릇을 발행하는데 무려 13페이지를 원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실은 이제 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원고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싣고 남신도주의 선언까지 실어서 14페이지짜리 질그릇이 있고요. 또 오늘 문성훈 집사님이 우리 한일 합동 수양회 때 이제 가서 한국 측 발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따 말씀과 실천 시간에 우리 온 교우들이 일본에 가든 안 가든 이 문제를 공유할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참석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주보에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읽어보시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한 장짜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좀 펼쳐보시죠. 예. 예. 이 주보에 끼워드린 이 그림을 보시면요, 뒷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그 아래쪽에 웬 나무가 하나, 이상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나무를 각각 사진을 찍어서 이 네 사진을 이 네 개의 사진을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게 봄에 막 새순이 피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옮기면 여름에 그 푸르른 잎이 보이고요. 또 그 아래를 보면 가을에 단풍 든 모습이 보이고요. 그 옆으로 돌아가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다 나뭇잎이 떨어진 빈 가지만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네 개의 사진을 봐도 아름답고요. 이렇게 합성해 놔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 위쪽 사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역시 같은 장소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찍은 것입니다. 아마 한려수도에 어디쯤 되는 것 같은데요. 경치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위에 게 봄, 둘째 게 여름, 그 밑에 게 가을, 마지막 게 겨울, 눈 내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계절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과 가장 마음에 드는 계절은 이 넷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진이 다 마음에 들고 또 사계절 모두가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리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인생의 계절 역시 각 계절마다의 독특한 특색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보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소년의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이 각 때는 각각 다 아름답습니다. 봄은 봄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이기 때문에 아름답듯이 우리 인생의 각 때 역시 그 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사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노래 한 곡을 틀겠는데요. 이 노래는 양희은 씨가 부른 인생의 선물이라는 곡입니다. 2007년도에 발표한 양희은 35주년 앨범에 실려있는 곡인데요. 이게 양희은 씨가 직접 가사를 썼더라고요. 일단 한번 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노래를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연히 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미국에서 이 양희은 씨 CD를 주문해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각자 나이에 따라서 이 노래의 의미가 좀 다르게 들릴 텐데 하여튼 양희은 씨가 고백한 나이 먹음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철든다는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즉 계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철든다는 말은 계절이 우리의 삶에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각 계절의 특성을 알고 그 계절에 해야 할 일을 알고 그리고 그 계절 고유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네 한국인들은 참 철없는 사람, 철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분명히 사계절이 있는데 노인의 때에 이르러서도 청년이나 장년의 특성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그 계절에 걸맞게 살기보다는 지나간 계절을 붙들고 사니 철부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계절은 다 아름다우며 각각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은 생명과 희망, 여름은 열정과 성장, 가을은 성장과 결실, 성숙과 결실, 그리고 겨울은 휴식과 쉼 등으로 각각 특징 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의 특성과 가을의 특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봄에 해야 할 일과 가을에 해야 할 일도 다릅니다. 또 여름의 아름다움과 겨울의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여러분, 눈이 부시게 푸르러서 아름답고 겨울은 하얗게 황량해서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여름에 하얀 황량함을 찾거나 겨울에 눈부신 푸르름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 젊었을 때를 그리워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노년만이 가진 특성과 아름다움을 찾고 그것을 추구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 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만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노년만의 값어치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까 보았던 그림을 뒤집어 보십시오. 뒤집어 보면 할머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의 표지 사진입니다. 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명품 옷도 입지 않았고 또 인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화장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얼굴에 깊은 주름만 가득 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지혜서인 전도서의 저자는 모든 것은 제 때가 있고 모든 때에는 제 때의 의미가 있으며 제 때에 충실할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겐 젊은이의 때가 있고 노인에겐 노인의 때가 있습니다. 10대에는 10대에 맞는 얼굴이 있고 40대에는 40대 그리고 80대에는 80대에 맞는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든 그 나이에 맞는 또 가치가 있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우리말은 얼골이라는 말에서 왔고요. 얼골은 얼의 골짜기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월이 이 할머니의 얼굴에 새겨놓은 얼의 골, 그 주름마다에는 정말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인자함과 사랑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 노년에 주름진 얼굴은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얻은 연륜과 지혜의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름 지우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름을 감추려고 하거나 또는 주름을 피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년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사람 보기에도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유명한 시 있는데요. 그 시가 제목이 청춘입니다. 그 청춘이라는 시에서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하면서 20살 노인이 있을 수 있고 80살 청년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는 나이에 불과한 거니까 내 나이가 70이라도 80이라도 또는 90이라도 내 마음이 청춘이면 나는 청춘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늙는 것은 거부하고 이 늙음은 거부하고 젊음만을 예찬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는 젊은 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늙을 때 역시도 아름답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이면서 젊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노인으로서 제 나이에 따라 사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지창조의 완성은요, 제6일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7일 안식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때, 쉼의 때는 인생을 완성하는 때입니다. 요즘 노인은 많은데 어른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노인과 어른이 동의어가 아니랍니다. 어른이 노인일 수는 있지만 노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기에 어른은 나이 들어서 병 속에 누워있을지라도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 함께 늙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던 마음이 후덕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없었던 사람을 포용하고 나눌 수 없었던 것을 나누는 후덕함이 바로 나이 들림의 자산입니다. 후덕한 청년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후덕함은 언제나 세월의 기와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것도 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발효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늙어가는 사람도 있고 익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늙어가는 노인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승해가는 어른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노인은 많지만 어른은 없다고 이렇게 남 이야기하듯이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어른으로 가꾸어 가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노인을 넘어서 어른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진정한 어른으로 익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어르신들의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살이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이제 패인 주름 따라 겹겹이 쌓인 지혜를 나누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네 인생을 완성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늙기만 하지 않고 매일매일 어른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도우셔서 더 후덕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당신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